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칼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적을 두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주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역사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도 그랬죠. 특별히 전쟁 그리고 정복 또 이로 인해서 또 뭐라고 폭력 또 압제 이런 것이 그냥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 죄악들 특별히 이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죄악들은 그냥 그 사회의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 제국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또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쩌면 로마 제국 못지않게 지금 크게 정말로 죄악들이 관영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죄악으로 넘쳐나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건 그냥 우리가 이제 너무 다반사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도 않고 크게 자극이 되지도 않고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만큼 우리 사회도 굉장히 지금 죄악이 횡행하고 관영하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뉴스화되고 특별히 그게 이제 방송에서도 했을 것이고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났고요. 또 인터넷상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 계속 나는데 어떤 중학생이 밤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또 어떤 여인을 그게 이제 속인 거죠. 납치하다시피 해서 끌고 가서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그에게 있는 물품도 다 이렇게 갈취하고 그런데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아주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일, 칼부림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그 하나만 일어나도 막 떠들썩할 정도로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런 죄악들이 범죄 행위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세계에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죄악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비록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겸비한 심령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좇아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석절 말씀으로 한마디로 사랑하라 아니면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라 마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제 13절 말씀 이제 맨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10절 말씀이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한 문단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앞에 와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앞에 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와요. 근데 우리의 본문에는 보니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석절 말씀 전체가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치자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너희들 사랑의 빚쟁이처럼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빚쟁이로 행동하며 살아라 그런 말. 여기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빚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내게는 빚이 되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빚은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는 거 다 그거 해도 좋아. 이제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물론 그리스도이니까 서로를 사랑하니까 누가 정말 사랑으로 내게 대해오면 우리가 그거 거절할 이유가 없죠. 감사하며 받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하는 거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빚쟁이 한번 돼보신 적 있죠? 살아오면서 빚쟁이 돼보신 적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뭐 지금이야 이제 은행에 가서도 빌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들에게서 빌렸잖아요. 빌리면 그게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저기 앞에 탁 빚쟁이가 이제 빚을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나타나면 가슴이 일단 뜨끔해요. 아이고, 저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빚 갚아야 되는 저 사람이 딱 그래 오면서 아니나 다를까 당신 빚 갚으시오. 언제 갚을 거요? 그러면 어째요? 그냥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갚아야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다구치면 이제 그래도 언제까지는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자세 혹은 그런 마음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세상에서
물질, 돈 이런 것에 빚쟁이는 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요. 그렇다고 뭐 돈 빌려 쓰는 거 전혀 금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해서 이제 뭐 누구에게 빌려오고 하는 거 성경이 전혀 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빚쟁이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뭔 빚쟁이만 되라고요? 사랑의 빚쟁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빚진 그런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의 빚쟁이처럼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늘 생각되잖아요. 이거 언제 다 갚지? 또 빚에는 사실 이자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빨리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요새 뭐 불량한 사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만 원 빌렸는데 어느 대학생 이야기인데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뭐 1,500만 원 돼가지고 그것이 막 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빚 이야기가 기사화된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빚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마음 먹고 떼먹으려고 하는 생각 이제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항상 어째요 우리가 언제 빚을 갚지? 어떻게 빚을 갚지?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이게 자꾸 빚쟁이한테 독촉받고 또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빚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이미 졌어요. 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요새는 이제 빚도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뭐 여러 가지 이거 따져보잖아요. 빌려줄만 해야 빌려주잖아요. 괜히 빌려줬다가 못 내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 정말 사랑받을 아무런 것이 없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죄인된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근데 어떤 사랑으로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죽음을 죽게 하시는 그런 죽음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요한 1서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4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말하죠.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 사랑의 빛을 네가 입었으니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금의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빚을 갚아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갖고 그냥 우리는 받는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늘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덧입었기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사랑을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 빚쟁이로 생각하고 살아라. 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라고 말하죠. 아가페의 사랑. 그런 조건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내게 있어서의 그 아가페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참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거 혈육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왜? 늘 우리가 나중심적이고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툼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미움으로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다 그런 자들이었고, 아니 지금도 그런 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째요? 정말 도저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우리가 마치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데, 그럼 어떤 마음 가지고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에서 이게 빚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자구나. 그래, 내가 이 사랑의 빛을 이제는 갚으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에 늘 빚진 자로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다 이렇게 품으십시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 품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신앙의 의식 속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 저 그냥 어쩌면 때로는 사랑은 고사하고 정말 이렇게 미움이 복같이 오를 수도 있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그냥 탁 한데 어떻게 해보자면 좋겠는, 막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분리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럴 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에서 이 빚 갚아야 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특별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속한 자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그 일이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단을 시작하면서 8절 말씀 속에서 너희들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 사랑의 빚쟁이다, 이제 사랑의 빚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꼭 이 시간 새롭게 하십시다. 아멘. 그래도 자꾸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실제로 사랑 그 주체이신 그리고 실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꾸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거 이야기야. 끊임없이. 의지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랑하기 싫은 마음들이 불리다가 일어날 때, 그럴 때도 자꾸 내게 나는 사랑의 빚쟁이다. 내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고 살자. 자꾸 이렇게 빚 갚을 때 물론 갚아 나가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거 실제로 빚을 갚아 나가면 마음이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빚쟁이로 빚을 갚아 나가는 그런 자들로 자꾸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늘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또 이제 양육도 시키고 그랬던 제자인데 친구죠. 아주 이제 친한 친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중국적 지금 미국의 시민권하고 한국의 시민권을 이렇게 이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국적이니까 자기가 있는 국적 미국에 가면 뭐 따라 살아야 돼요? 미국법 따라 살아야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뭐 따라서요? 한국법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또 오늘 사용된 용어를 쓰자면 율법이야.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 지켜서 구원 얻도록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 혹은 울타리 같은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 특별히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고 뭐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지만 이거 지켜서 우리가 이거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길로 잘못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율법은 예수 믿고 나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갖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율법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그 의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낸 그 하나님의 율법이다 해서 찾아낸 계명의 숫자가 613개예요. 하지 말라 또 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 함께 수를 세 가지고 613개.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지켜 행하 살아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자꾸 넘어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울타리로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자꾸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또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법 안 지키면 어째요? 이 땅에서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잘못하면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도 떼고, 그래서 그냥 그 아까운 생돈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냐면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면 혹은 사랑이 있으면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과 같다. 율법의 또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 본질, 정신, 그 중심 주제가 다 다른 게 아니고 많은 계명들이 있어도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사랑해야 실제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빚쟁이 된 심령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고 그 실제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말씀했는데 율법 중에는 이런 율법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 즉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사실은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모든 이 계명의 뜻이, 정신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탐내지 않는 거, 이런 계명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실천하는 거, 그런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계명들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더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목석 같은 걸 우상으로 섬길 수 있냐 말.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석의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큰 존재, 더 내가 사랑하는 존재,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정말 네가 사랑해라. 사실은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어느 중학생의 그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잠깐 거론했지만, 그가 그 이웃, 그 여인, 그 영혼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안 하죠. 데려가서 엄청난 폭행을 하고 그냥 옷도 다 벌거벗겨버리고 그러면서 막 이 사진도 찍고 온갖 희롱 뭐 다 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정말 그 이웃을,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런 영역에서의 이웃 사랑의 모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미워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이제 구번역이 돼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 심판은 뭐냐면 그냥 이제 영어로는 뭐 judgment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오늘날로 생각하면 하급 제일 1심 재판이에요. 유대 사회에 제일 마을마다 이렇게 오늘날 같은 이런 조직적인 법원은 없지만 재판할 수 있는 그 재판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명에서 20 몇 명까지 이렇게 큰 마을에는 많은 수를 하고 아주 마을이 적은 데는 3명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법원의 기능을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심판이 바로 그 지방 재판 받는 거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뭐 한다고요? 재판받는. 거기 심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심판이 뭐냐면 이 1심 재판 받는 것, 지방 재판 받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이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어떤 이웃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게 재판받을 그런 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미워할 거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만 미워하는데 누가 알 게 뭐고, 그게 무슨 내가 실제로 남에게 뭐 해를 끼쳐서 그게 무슨 재판받을 것이냐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그것이 재판받을 이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주면 미워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갔다 면 결국 미워해서 살인에 이르잖아요. 대부분에게 우발적인 범행으로 살인도 있지만 대부분 미워하니까 마음에 막 그 미움이 오래오래 쌓이다가 한번 이제 폭발하면서 가서 칼로 하거나 뭐 어떻게 폭력을 가지고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다. 이게 이제 살인인데, 근데 이게 미움으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주자면 미워하는 것도 이게 살인과 같이 재판받을 죄됨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뭐예요? 네 이웃 사랑해.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게 마음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10계명에 딱 넣어놓으셨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계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십시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에 빚진 자로 다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며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육신의 본능을 쫓아 본성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랑의 역사를 내 안에 자꾸 이루어 주시도록, 또 사랑의 마음을 늘 주시도록,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분에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 나아가서 이제 이 사회 가운데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자꾸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나타내 보이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